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8번째 대목인데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박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숙명처럼 따라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박해, 이 고난, 이것이 일상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또 어떠한 고난과 환난보다도 이 복음 지키는 일에 우선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겠으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상의 박해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지켰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혹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증인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증인을 서지 못하는, 그러나 내 양심에 찔려서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쓰게 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와 함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증인의 삶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내가 주를 만난 자로서, 내가 증인으로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사실대로 살아야 했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감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자, 그 성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그러니까 증인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도 이렇게 선서를 하죠. 만약에 거짓을 고할 시에는 나도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는데, 우리도 정확히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증인된 삶으로서의 모습을 정확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희미하고 좀 확신이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전하는 삶의 자세의 증인의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그것이 더 가능했던 것은,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실제 본 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들도 그러하죠. 예수님을 실제 목격했고 또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보고 그에게 실제 가르침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하는 믿음의 확고함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따라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마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표현을 하죠. 그런 증인의 삶을 그들 1세기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따르는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리라 라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들은 많이 끌려갔고 채찍을 맞았고 미움도 샀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예비된 길이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때리는 것은 사실 당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다른 양상으로 수많은 미움과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의 시각이 어떠하길래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이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가. 먼저 대표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두 공동체가 이 크리스찬들을 매우 박해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던 이유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고 여긴 거죠. 뭐에 꽉 막혀 있었는가? 이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매우 고집을 부리고 어떠한 대화의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갔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 이 당시에는 이 군사 정권 그리고 또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정권의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이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 여야가 나눠져서 서로를 견제해서 좀 이렇게 선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견제 세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왕정 시대 그건 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대세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있으면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신앙의 진리 그리고 신앙의 신념들, 그것을 세상에 비춰볼 때 요새 대세와 맞지 않는다. 뭐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결혼할 때 예식할 때도 예배 형태로 하는 것은 요새 굉장히 고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식순도 많고 요새는 다 줄이고 뭐 이 주례도 없고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하자.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고집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왜 이렇게 배려가 없고 자기들만 고집을 부리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크리스찬인이라는 것의 자체에 대한 불평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전도하지 말고 니들끼리 열심히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 그런데 왜 전도하면서 귀찮게 하고 뭐 못 믿으면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증인의 삶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증인들의 삶에 이 복음과 순교는 세상과의 시각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가정에서 초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초대받은 사람은 그 가정에서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서 믿는 신의 법칙에 따라서 이 식사를 하거든요. 뭐 그 신에게 바쳤던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같이 나눈다든지, 그 신께 먼저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것은 어떤 종교 행위이기보다는 예의의 관점에서 초대받은 사람의 그 집 문화를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 문화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냥 예의, 당시의 예의였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오직 유일신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 제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포기와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락함,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당시에는 당연했던 문화인 노예제도, 당시에는 그것을 누구나 반발하는 영역이 아니라 당연시 됐던 이 제도입니다.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이죠,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는 당연한 인권 운동이겠지만 당시에는 큰 혁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인 행동이기도 했죠.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노예들과 형제요 자매요 초대하기도 하고 노예와 결혼도 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대세를 거스르는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로마 당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집단은 은밀하게 모여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뭐 일들을 꾀한다, 뭐 이러면서 억울함과 루머를 씌워서 그들을 잡고 가두고 때렸다라는 것이죠.
로마 당국의 이런 이 눈초리도 받았지만 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첫 시작이 유대인에서 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무조건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개종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는 안 믿는데,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암묵적 합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의 모임은 이상하다. 저들의 신앙은 이상하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들에 늘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둬서 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화형시키고 눈을 뽑고 몸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런 잔인한 일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역사나 어떤 로마의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순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는 것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워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 지키기 원해요,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당시에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은혜의 시대 속에서 참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얼마나 주 십자가를 따르는 실제적 감수를 하며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를 따라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결정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래서 쉽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면 온전히 따르는 거야, 내가 주일날 하면 되는 것이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타협 속에서 주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무릅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 속에, 지역 속에서 주의 제자로 남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가는 모습들,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그냥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감수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제자도를 갖고 있는가? 특별히 로마의 이 미움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황제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 신으로서 숭배가 되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절에는 이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에어컨을 다시 켜도 될 것 같아요. 이 식민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에는 침략을 해서 그들을 식민지를 삼았는데 나중엔 나라가 유럽 전역으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로마 군대가 움직여도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리 나서서 내가 그 속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바로 스스로 나라를 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차라리 이렇게 위협과 가난으로 살 바엔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낫겠다 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내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로마가 관용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 스스로 나라를 바치다 보니까
뭐 압박하고 뭐 무너뜨리 이거보다는 도로도 깔아주고 번창하게 해주고 로마의 어떤 이 시스템도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관용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라들이 너무 유럽 전역에 로마로 강대국으로 완전히 뒤덮이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나라들을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방법이 바로 이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종교를 활용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속국으로 들어오면 일단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이 고백 한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로마에서 아낌없는 시민권의 그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입에 계속 읊조리듯이 습관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왕정 체제처럼 그 이 김정은 체제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상도 만들고 배지도 만들고 이 각 가정에 사진도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치에 활용을 한 겁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 시민권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고백을 누구나 한 것이죠. 이게 로마에 충성하겠다는 이 선언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면 아,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정치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정치적 고백조차도 그리스도인들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심지어 그 고백을 하고 그냥 각자의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로마가 허용해 줬거든요. 고백만 해서 시민권만 가져가고 너희들의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다만 그 고백만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서 그 고백하고 시민권 받아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이 고백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 고백하는 거 종교적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고백하고 니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가서 믿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관용적으로 해줬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대적은 그냥 동의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들을 가두고 때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신앙 고백과 지키는 정조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캠퍼스에서 내가 주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일말의 타협도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 정도의 고백은, 그 정도의 삶은 누구나 합니다. 그 정도의 불법은 누구나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대세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궈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 알리셨고 사도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신이라는 고백은 하면서 삶에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초대교회의 계승을 받은 정말 제자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복음 안에 벗어나는 신앙 고백들에 대해선 우리가 지키고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수많은 유혹들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내 주인의 자리로 지켜야 한 자리에 이미 돈의 노예가 되었다든가 성공의 노예가 되었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부터 벌고 어느 정도 내 삶이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예배 나올 거 아니에요. 취직을 좀 해야, 결혼도 좀 해야, 안정이 돼야, 대학도 좀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이런 나의 주인의 자리를 돈의 노예, 정치적 노예로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의 이 고백을 회복하여서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 있는 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약화되는 증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내가 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평탄해. 갈등도 없고 뭐 직장에 문제도 없고 학교에 문제도 없고 뭐 가정생활도 괜찮고.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박해도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모두 다 타협하며 살고 있다면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내 신앙에 세상의 박해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의 어디에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것 정도는 하고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상의 이치와 합리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상히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 활동 인정해. 그런데 세상에 이 정도의 가치를 누리는 건 이 정도도 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가치의 잣대로 볼 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상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세상은요, 너 좀 이상하다, 너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요새와 맞지 않다, 이렇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격을 놓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너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건 고치셔야 돼요. 그건 고치셔야 되고, 성격이 이상하다 이러면 역시 난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이런 취급을 받아야지. 그 성격을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그런 거는 고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가치대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순종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 지금 빨리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원어의 하기오스, 성도,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이상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이 순교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돼서 나왔든 오늘 하루 억지로 나왔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지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이유로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이상히 여기는 취급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그랬듯, 오늘 말씀의 후에 말씀 12절을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찬가지죠. 1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아까 4장 읽었는데 앞에 3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요, 이제 유용한 도덕적 가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의 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 잘하는 일, 도덕적 일을 열심히 그 가치대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박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는 참 훌륭하다, 인품이 좋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박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이 의는 앞에 선과 다른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 앞에 복되다는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14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에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 복음에 준비된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5절을 띄워주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너희를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야, 그 시간에 조금 더 해서 하면 네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스펙 좀 더 쌓을 수 있고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쉬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그것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 왜 교회가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소망의 답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긴 시간 동안 고요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너는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 듣는 것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럴 때의 너의 소망이 뭐야? 내가 볼 땐 이상해 보이거든? 너의 소망이 뭐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확고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항상 준비하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답변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이 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진지하게 하라는 거죠. 가볍게 하지 마시고 이 고민을. 그리고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망의 신앙 고백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고 박해받고 욕먹고 눈초리 받는다면 사실 그것은 역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대우이자 경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박해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박해할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회사에서 부장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회사 출근해라 한다면 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준비한 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어떤 신앙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오늘 39절까지 읽지 못했는데 39절까지 여러분 정독해 보시고 다독해 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히 오신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그리스도예요. 그런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정도의 길을 가며 복음의 길을 수호하는 팔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